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부터 39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화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제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제가 해달 아시죠? 해달이 무슨 물개같이 생겼는데 가만히 보면 손가락도 5개고 그냥 사람과 수달이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참 의아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어린 수달이 자라나가지고 아이를 갖고 또 아이를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봤는데 누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수달에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쳤는가? 누가 수달에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혼자서 새끼를 잘 낳습니다. 잘 낳고 먹을 것을 또 새끼에게 잘 먹이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새끼가 좀 자라다 보니까 수영까지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때, 저희들도 그랬는데 첫 아이를 가지고 그럴 때 책도 사가지고 많이 읽고 또 라마스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또 아이들을 뭘 먹여야 되는지 책을 사가지고 이걸 먹으면 좋고 이거 먹으면 안 좋고 그런 것도 공부도 하고 또 주위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이 수달들은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책을 읽는 것도 아닌데 수달만 그런 거 아니죠.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라마스 클래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을지 어떻게 출산을 해야 되고 출산을 할 때는 새끼를 낳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새끼를 키우는 것에서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참 희한하다 하면서 궁금해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궁금증이 다 풀려지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신문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질문들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요. 39절 보기를 원합니다. 3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배고픈 어린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라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굴에 웅크리게 있고 숲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배를 네가 채워주겠느냐. 욥은 당연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사자들에게 사냥하는 것을 가르쳤고 또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자들의 본능이라는 것을 그냥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사냥도 스스로 알고 먹을 것도 스스로 찾을 줄 알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누가 그들에게 그 본능을 주었고 사냥의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고 또 그들이 매일매일 때마다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4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먹이가 없어서 돌아다닐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먹이를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1절이 되겠는데요. 까마귀 새끼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뭐 어떻게 우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짹짹짹 운다 그러면 짹짹짹 막 이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까마귀 새끼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그냥 스스로 돼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면서 통제하시면서 다 먹이시고 다 보살피시고 다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시편 104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들도 그 물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구나. 그냥 스스로 이 짐승들이 또 하늘에 있는 새들이 알아서 먹이를 찾고 이렇게 자라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시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짐승들이, 새들이 스스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9장 1절에 또 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베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시죠. 염소와 사슴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고 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몇 달 만에 만삭이 되고 또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희는 아느냐. 3절에 보니까 산염소는 웅크리고 앉으면 새끼를 낳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염소에게 새끼 낳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태어난 새끼는 빈들에서 크다가 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염소 새끼들을 빈들에서 키우시고 또 나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모든 짐승들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짐승들, 새들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르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우리 보고 동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에 있는 짐승과 하늘에 있는 새들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직접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길러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짐승과 새들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데 자녀가 되는 우리는 우리들도 하나님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잘 챙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도 자녀가 되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면서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왜 이렇게 돼야 되나? 예수님도 그러셨죠. 우리가 걱정, 근심한다고 우리가 바꾸고 그렇게 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다 챙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일까지도 다 챙겨주시고 보살피시고 다스리신 줄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걱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통제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가 참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작아져야지 하나님이 커 보이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백에 오셔가지고 야단치시면서 책망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가만히 오셔서 부드럽게 너는 이것을 아느냐 너는 이것을 아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는 나 스스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깨닫게 되게 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을 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